하나님의 백성들 5월 첫째 주 5월 1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향하여 초집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아버지 우리에게 흘러보내 주시사 먹고 마시고 흘러보내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저희를 복된 주의 제단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근심과 걱정의 염려로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나쁜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제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시는 우리의 입술이 거짓된 부르짖음이 되지 않고 간절한 참된 마음의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덕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뜻이 우리 좋은교회 작은 예수 아동부가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작은 예수 아동부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작은 예수 아동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사는 작은 예수 아동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성찬식 예배로 통하여서 나의 죄로 인한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장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36절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성찬식 예배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 예.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스승의 주일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가정의 달은 이 시대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온전한 가정.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지 아니하고서는 모든 것들이 세워져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5월 하면 가정의 달 생각하면서 자녀들도 잘 길러야 되고 부모님께도 잘 효도해야 되고 스승들도 잘 뭡니까? 섬기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기독교인들은 그냥 가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한번 생각하기도 하고 꿈꿔보기도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떤 뷰, 어떻게 바라보느냐. 가정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또 나부터서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실 때 쉽지만은 않아요.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한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훌륭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훌륭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훌륭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 많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도 대통령 역할을 하지만 거기서 인정받고 퇴임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분을 존중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한 누군가는 세워져야 되겠지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부분들은 꽤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듯이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울 때 힘들죠. 어렵죠. 쉽지만 않죠. 그러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키우는 게 아니라 양육이 들어가야 돼요. 양육. 양육 안에는 사랑과 훈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사랑과 훈계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태어날 때부터 빡차고 나오잖아요. 자궁문을 박차고 나와서 엄마가 아프든지 말든지 자기가 나와야 된다. 자기가 나와야지 사니까 박차고 나와서 배가 고프니까 밥 주라고 또 울고 자기가 뭡니까 자기 욕구만을 위해서 막 울어 또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아이들도 고집이 있고 어른들도 고집이 있고 인간은 원래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집이 쓸데있는 고집은 좋은 것을 만들어가지만 쓸데없는 고집은 뭡니까? 나쁜 습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나쁜 습관이 어디까지 가냐면 영혼까지 망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굉장히 교육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이 시대를 살기란 어렵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신앙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안 든 부분들이 참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를 안고 가는 거죠.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느냐가 너무 중요해. 아이들에게 어떤 사고를 심어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고관을, 세계관을 심어놓게 되면 저 아이를 광야에 떨쳐놓든 오지에 떨쳐놓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아이를 움직이고 그 아이를 가이드하기 때문에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는 그런 사람을 한 명이라도 세우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많지는 않겠죠? 많지는 않겠죠? 예. 한 명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두 명이든. 예.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가능한 그런 자들이 한 명이 1000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1000명의 담이 10,000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수가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생각하는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무슨 생각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인간은 살아있다는 것이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생각 안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고의 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사고의 틀을 어렸을 때부터 잘 만들어줘야 돼. 그러나 이 사고의 틀이 어렸을 때 안 되면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아이가 만들어질 때 아이들이요 뼈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는 막 만들어지기도 하고 코도 세워보기도 하고 머리도 동글동글하게 하려고 뭡니까 옆으로도 눕혀보고 이렇게도 눕혀보고 하잖아요. 그러나 단단해질 경우는 아무리 옆으로 누우고 앞으로 누우고 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결정돼 버렸어. 성격과 성품과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결정돼 버린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왔을 때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든가 그러니까 영을 터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회오리 바람으로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만들어진 성품과 캐릭터와 인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덮어버리니까 그게 안 나올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위에 있는 성령의 그러한 운동력과 역사 속에서 그것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아이들뿐만이 아니겠죠. 결국 어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되는데, 왜요? 성령이 덮어야 되니까. 내 연약한 모든 인품과 성격까지도.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날마다 뭐니가 있다면, 돈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돈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좌지우지돼요.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 돈이 중요해. 그래서 사람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왜 살인자가 나오느냐? 왜 강도가 나오느냐?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졌어. 아무렇지도 않아 죽여도. 화가 나면 칼 갖고 와서 찔러버려. 요즘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어요. 안박가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다 그러면 그 사람 모든 인생관이 돈에 귀결되어 있어. 역사관도 다 돈 따라서 가는 거예요. 돈 따라서 몸도 팔아버리고 돈 따라서 이렇게 갚버리는 거예요. 뭘 못하겠으니까 돈이 최고인데.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야. 그럼 뭡니까? 돈을 투자하더라도 권력을 잡아. 왜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졌어. 그렇게 교육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교육돼 버렸어. 뜯어 고치려고 해도 안 돼. 이미 그렇게 교육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세상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요 누가 잡고 있냐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 공중에서 그런 자들이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뭡니까? 흐트러 버리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역사하는 영들이. 밤낮으로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계관을 잡는 거예요. 이 생각, 사고, 틀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여러분 과감하게 교육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름을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육관과 기독교의 성공과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 세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간에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만들어지고 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건 쉬운데 틀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더라도 버거우면 또 떨어지고 버거우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안 만들어. 중요한 건 틀이 잡혀져요. 그 사람이 어떠한 틀이 잡혀지게 되면 거기다 살을 붙이고 지어가는 거죠. 그러나 틀 뼈대가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속품을 갖다 바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넘어질 것을. 우리는 아이들을 잘 길러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길러요? 여러분 사랑하는 기준이 뭡니까? 사랑하는 기준이 뭐예요? 보셔야 돼요. 자, 오늘 가정 오늘 보세요. 오늘 이 가정을 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정을 보세요. 목회자의 가정이에요. 목회자의 가정. 그러니 목회자의 가정을 왜 이야기하냐? 목회자의 가정도 그러는데 성도의 가정은 오죽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 나오니까 야, 성도는 괜찮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의 가정도 이러는데 하물며 성도는 다는 그렇다고는 보는 것이 아닌데. 자, 봐요.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아들들이 나와요. 홈리와 비느하스인데요.
아버지가 이름이 엘리야. 아버지의 직업이 목회자야. 제사장이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 여러분 근데요,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끔찍합니다. 끔찍한 저주를 받습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는데 가장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예요? 저주를 받아서 일찍 요절합니다. 빨리 죽은 걸 요절했다고 그래요. 제 목숨 다 하지 못하고. 그럼 오늘 성경 보니까 뭡니까? 노인이 없다 그러잖아, 노인이. 왜요? 일찍 죽으니까. 뭐가 문제냐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자꾸 우리 엘리 제사장의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이게 문제의식 우리가 이것을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세요. 홈리아 비느하스 한번 봐봐요. 지금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엘리 제사장 때는 어떤 시대고 어떤 때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때가 어디가 있겠어요? 없는 때는 없어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 있어 없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아요. 홍수시대 홍수시대. 근데 여러분 그때도 사사시대 지금도 사사시대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씀은 홍수시대인데 있는데 말씀이 희귀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많은데 말씀화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부류가 너무 희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희귀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제사장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같은 날 같이 요절을 해버리니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가? 엄청난 영적인 암흑기였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암흑기. 우리가 막 어린이주일 하니까 막 아이들 축복하고 이런 축복한 근원을 말해줘야죠. 축복받을 근원을 뭐 사주고 먹이고 선물해주면 그것이 답니까? 어린이날? 그리고 잘 자란대요.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끝까지 승리하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조건 먹이고 입히고 편하게 해줘버리고 만들어지겠어요, 여러분? 만들어질 것 같아요. 몸만 만들어지겠죠, 몸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대를 보면 그때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비슷한 게 아니라 너무나 똑같고요. 회개합니다. 회개. 말씀이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상해. 그래야 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상한 거야. 성경에 나온 병을 고쳐도 이상하고 불을 받아도 이상해. 왜요? 회개한 거든. 그런 것을 잘 못 봤거든. 그런 걸 잘 못 봤단 말이에요. 희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 많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식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밤낮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 그것이 겉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겉모습. 결국은 그러한 겉모습이 어떻게 돼요? 요절하게 되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 같이 봤는데 그렇게 보여줬는데 속은 만신창이가 됐다. 그런 상태였다 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신창이가 돼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머문 자가 있어요.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집에 들어오면 엉망인 거죠. 엉망. 내 아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내 남편이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집에 들어오면 다릅니다. 달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성경이 여러분 너무나 정직한 것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이야기를 하지만 엘리 가정의 이 속사정을 속속히 보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거죠. 예. 제사장의 가정도 그러는데 보통 평신도 가정은 오직 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이거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까 발려버린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밖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는지는 몰라도 속은 엉망진창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했어요. 잘 먹었겠죠. 그러나 자식들의 교육에 전혀 신경을 안 써버린 거예요.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국가에서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외부의 침투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부 분열이 무서운 거예요.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사단들도 내부에서 쿠데타 일어나도록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계속 호시탐탐 누리는 거예요. 왜요? 안에서 분열되면 끝나거든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세요. 겉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인지는 모르지만 내부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봐요. 12절에 보니까요. 봐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룬대요. 하나님이 결정해버리면 이룬다는 거예요. 13절 3장 13절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그냥 심판한 게 아니라 영원토록 심판하네. 끝까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영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뭔 이런 아니 목회자거든요. 제사장이거든요. 아니 하나님 뭘 그래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잠깐 동안 하고 그러면 되는데 영원토록 도대체 뭐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단어. 영원토록 여러분 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너 영원히 안 본다. 어떤 사람에게 영원히 안 본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속을 썩인 사람들을 영원토록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관영했더라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보세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안 돼요. 아버지가 자식 아들들의 죄를 안 돼요. 아는 죄악 때문이니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대요. 자청했어 아들들이. 철몰라서 자식들이 나이가 젊다 보니까 나쁜 짓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저주를 자청했는데 그걸 자청했다면 자식들이 몰라서 그랬다면 막아줘야 되잖아요. 누가 막아야 돼요? 어른이 막아줘야 되잖아요.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막아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 말이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래요. 알면서도 묵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했던 것은 괜찮아 좀. 근데 알면서도 묵인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저 자식이 큰일 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범죄자가 되고 다음에 손가락질 당할 건데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잡아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대로 나다 그랬어. 어떻게 되겠지 이랬어 엘리도. 어떻게 되겠지 뭐. 나는 목회자잖아. 뭐 하나님이 뭐 설마 뭐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하겠어?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요. 뭐 설마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제사장인데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대표인데 우리들을 죽이겠어? 설마 나쁜 짓 했다고? 딱 생각해보는 거예요. 딱 판박이잖아. 둘 중에 아들들이 정신을 차리든지 부모가 정신을 차렸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먹기도 엄청나게 잘 먹었죠. 왜?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갖고 가버리잖아요.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제사 드리기도 전에 갖고 가버리잖아요. 갖고 가버리잖아요. 망가지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근데요 분명히 봤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봤는데 왜 그걸 안 막았냐? 우습게 봤어요. 우습게 봤다가 큰 거 다친다는 거예요. 우습게 봐버린 거예요. 왜요? 설마? 뭐 우리 하나님이신데 뭐 설마?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 모르실까요? 알아 몰라요? 알아 몰라요? 아셔도 너무나 정확하게 아셔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 읽을 때요, 내 자신이 드러나니까 창피스러워. 아휴, 그래서 이게요, 거울이 뭐예요? 내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바라냐? 여러분, 머리 똑똑하고 뭐 지식 가재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여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속 여기가 다 비친다고. 나는 이런 인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말씀이 잡아가는 거예요, 나를. 안 되지? 예. 안 되잖아? 예.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지, 이거 머리 알아가고 뭐 하겠어요? 예? 지식을 알아가고 뭐 하겠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몰라도 돼. 이 말씀 가지고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다면, 이 아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어떻게 감히 저주받을 행동을 하겠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것을 훔쳐가지고 자기 걸 갖고 와버리고 제일 좋은 걸 갖고 와서 먹어버리고. 응? 하나님 들어간지 모르고 우습게 봤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자식도 한 명이 아니에요. 2명 몽땅.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다 가문을 처단해버리겠다. 하나님이 가문 처단하겠다. 예. 그 씨가 그 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씨가 나오는데 한 씨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씨 속에 우리가 접붙인 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가운데서 어떤 씨라도 하나님 다 뭡니까? 어떤 헬렘 명령을 시켜버려. 헬렘 아말렉 족속 모두 죽여라 이거였거든요. 2명, 3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씨가 그 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접붙임 바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접붙이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겉모습만 한 사람 결국 저주를 받게 돼요. 어떻게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그러면서요 3장 14절에 쫙 나옵니다. 쫙 나오면서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한다 그래. 하나님의 맹세하기를 기필코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도 안 돼. 예물로도 안 돼.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해. 그래요. 어떤 것도 속죄함이 없다. 속죄할 수 없다. 때가 되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것이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어. 그 죄를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 여호와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어버리겠어. 그걸 말해줬어.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그것도 엘리에게 말 안 해줘. 다시 자라나는 하나님의 시 속에서 머물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어린 사무엘에게. 안 되노니까 하나님이 이미 한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알았어,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미 바치기로 결정하게끔 아이를 안 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씨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온 거예요. 영적 원리가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을 심판하시러 결정했는데 이유가 뭐죠? 이유 뭐냐?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을 했어요. 정말 강단에서 담기조차도 힘든 일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 코람데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데오스 앞에서 저질렀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했다는 것을 아버지도 알고 부모도 알고 성도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빈번히 그런 행동이 한순간에 그 행동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행동이 습관이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서 다 알아. 근데 제사장의 자식이니까 말도 못해. 그러니까 성도들이랑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자식들 좀 잘하지. 근데 본인들은 본인 스스로만 말하지 또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서 제사장에게 말하면 왜? 자기 제사를 지내줘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럼 제사장이 잘못 보이면 되겠어요? 그러지 말도 못해 또. 그러다 보니 내부적으로 곪을 대로 다 곪아버려요. 가정도 곪고 교회 안에도 곪고 싹 곪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홈리와 비냐스를 심판하시겠다. 누가요? 내가 여호와께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행위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들들을 방관했던 엘리를요 심판하겠단 말도 안 하고 이 자식들만 심판하겠단 말 안 해. 네 가문을 심판하겠다. 가문. 가문이란 게 뭡니까? 너 씨에선 더 이상 사람 없어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들만 그러면 되잖아. 아니라니까. 그러면 될 것인데. 아니면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부모의 잘못이니까 부모에게만 뭐라고 하면 되잖아. 안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가족은 운명 공동체거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가족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돼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에. 운명이야 운명 공동체. 왜 가족을 만들어놨느냐? 같이 끌고 가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함께 가는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 운명 공동체가 한꺼번에 타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타락되니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근신해서 이 영혼의 오염이 되어 있던 부분들을 빨리 맑게 용서를 빌고 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오전 설교에 마찬가지처럼. 근데 그런 자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뭡니까? 한꺼번에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알면서도 스스로 저러면 내 자식 저주받는데 이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한편을 저러면 저주받는데 안 되는데 알면서도 설마 이거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불감증이 결국 큰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식들이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책망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알면서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월삭예배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몰랐을 때는 그 음식을 먹어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 음식이 우상 제물로 드려진 것을 알면서도 먹었다. 그러면 뭡니까?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알면서도 그 자식이 그렇게 하면 분명히 심판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두었다. 이게 큰 문제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 하나님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뭐 어때요? 결국 뭡니까? 가장 나쁜 것이 뭐예요?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왜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싶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하나님의 손대면 더 아파요. 왜 하나님이 목회자를 줬느냐? 중간 역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떨어지더라도요 계단에서 떨어지더라도 이 계단 위에 보세요. 여기가 뭐 하나가 딱 있어요. 그러면 하나 있는 어떤 물체에 딱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밑으로 떨어진 게 충격이 큰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팍 떨어진 게 충격이 큰 거예요? 그러죠. 어떤 옆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이 오고 바로 그냥 맞아버리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주고 그래서 목회자를 준 거예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잘못한 것이 있어. 문제는 아무도 그 잘못을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더 무서운 말이 뭐냐? 그 죄를 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묵인해버렸어. 여러분 묵인의 죄가 엄청나게 큰 죄요. 본인 죽고 자식 죽고 대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로잡지 못해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그렇게 범죄를 할 수 있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고, 내가 너희들이 보다시피 아버지가 아빠가 제사장이잖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사람이잖냐. 그런데 아들 너희들이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근데 못했어. 왜? 본인 상태가 엉망이라서. 엘리 제사장이 영적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게 그런 용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힘이 없는 거야. 내면에 힘이 없는 거야. 영적인 힘이 없는 거야. 왜? 본인도 이미 영혼이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엄청 몸도 둔해졌고, 예? 둔하다 보니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 본인 뭐냐,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뭐 꺾여져 가고 죽잖아요. 영혼이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별도 안 되고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말아버려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도 알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러고 말아. 그러고 아는 거예요. 아버지 말 안 들어요. 듣지 않을 뿐더러 아야 뭡니까? 말도 하지 않았어. 말도 안 했어. 여러분 내 영혼이 오염되면요 스스로요 영적인 힘 없어. 영적인 힘 없어. 없어요. 없어. 나도 길 들어가기 어려운데 어떻게 내 자식까지 길 들어갈 수가 있겠어. 내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은 제2의 사람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잘 못 출수로 가는데 어떻게 상례를 이끌어 가겠어요. 여러분 자신도 지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자녀를 훈계하여 양육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뭐냐. 자녀를 위해서 울고. 기도 외에는 안 돼. 충만한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의 힘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왜 왕따를 시킵니까? 학교에서도. 왜 왕따 당해요? 왜 왕따 시켜요? 왜 왕따 시킨다고 그하고 왕따를 당한다고 죽습니까? 여러분 왕따를 왜 시키냐? 왜 왕따를 당한다고 죽느냐? 왜요? 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길들일 때 왕따 시킨다고 해봐. 왕따 시켜도 소용없어. 괜찮아. 그 왕따 시키지도 않죠. 그래서 자녀들 양육 잘 시켜야 되고. 근데 왜 학교 폭력이 많아집니까? 왜 사이버 폭력이 많아집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기독교 뭡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 왜 사이버 그런 폭력도 많고 성폭력도 많고 가정폭력도 많고 학교폭력도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러냐? 믿은 사람이 많다면서요. 왜요? 왜 그래요?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교육이에요, 여러분. 교육이 안 되니까 교육이.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이 안 되니까 커서도 비행 청소년이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훈계시 그 훈계가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분 먼저 부모의 말을 자식들이 타야 돼요. 내 부모가 말을 했을 때 자식이 무서워할 줄 알고 타야지 되는 건데 부모의 말에 자식이 말을 안 탄다. 끝난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훈계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훈계고 뭐고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넘어버리는 심령. 넘어가. 심정이. 뭐 잘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뭐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넘어가겠지 뭐. 또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 우리 부모님은 뭡니까? 뭐라 그래? 나에게 관심 없어? 뭐 그러지 뭐.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해도 잘 모르고 말더라도 어떻게 할 거야? 뭐 뻔히 아는데 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겠지? 벌써 파악해버려요.
벌써 파악해본다고요. 예? 그렇게 파악되어버리는데 교육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들어가 안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영적인 제사장 엘리가 무너지니까요, 당연히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실수하죠.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하고. 왜요? 연약한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은다는 걸 알아. 죄를 짓고 싶어서 어디가 있겠어. 연약하다 보니까 지어져 버렸죠. 내가 덜 연약하다면 어떻게든가 죄하고 붙어갖고 이겨버리겠죠. 근데 뭡니까? 붙어서 이길 수가 있나? 연약한데. 죄는 영적인 세력이거든요. 죄의 권세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불순종하는 게 쉬워요? 뭐가 쉽습니까, 여러분? 불순종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의 세력이 강하니까 그래요. 죄의 권세가요, 보이지 않는 그런 권세가요,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편하게.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네? 그 권세가 강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뭐가 문제냐? 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연약함이 있으니까.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떡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떡할 것이냐.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 회개를 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 영이 오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회개 영이 와야 돼. 회개 영이. 예. 여러분,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싸워. 안 싸운 게 아니라 싸워. 싸우다가 그냥 연약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 죄에 의해서. 또 그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예요. 싸워야 돼.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 싸웁니까? 놔둬버리잖아요. 놔둬버려. 여러분, 힘들다고 도대체 뭐 때문에 힘들어? 힘든 게 많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진짜 끌고 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것과 뭉텅이를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내동댕이 쳐지면 안 돼. 그래서 뭡니까?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뒹굴어 가버리는 거. 안 돼.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뭐 되겠지? 분명히 그렇게 했다면 그때마다 이야기하고 못하겠어요.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가 나라 살더라고. 우리 어머니 그때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엄마가 저렇게, 옛날에 잔소리다 그래. 자기 잔소리가 아니야. 그게 쓸데있는 소리거든요. 정말 그것은 자식을 살리고 세우는 소리거든요. 그러죠. 근데 그때는 하도 말씀하시니까 뭐요? 또 잔소리 안에 사람들 그러잖아. 또 그 소리 한다 이 말이요. 알았다고. 기가 정정해. 근데 먼저 지금 제가 50이 넘어 보니까 그게요, 진짜 교육이었어요. 잔소리가 뭐냐면 반복학습이었어. 반복학습. 반복학습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거든. 반복은 계속 또 하고 그 말을 또 하고 그 말을 또 하고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딱 한 게 지금 뭡니까? 그 말을 또 제가 하고 있더라고. 엄마가 하는 말을. 교육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아주 귀가 막 달달달하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래, 맞아. 엄마가 그때 그랬지. 조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엄마의 사랑 방식. 왜요? 엄마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키우면서 혼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보니까. 근데 피곤해도 자식 새끼는 잘 돼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막 하신 거예요. 근데 막 그때는 어렸을 때는 잔소리 듣지만 그래도 그것이 쓴소리가 바른 소리였어요.
여러분 엘리제 사장이 아들들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죠.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본인은 사랑했어요. 근데 그것은 본인은 그게 사랑이라고 해서 가만 놔둔 것이 편하게 자식들 놔둔 게 사랑이었어요. 자신의 방법으로는 당연히 사랑이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 내 자식을. 근데 사랑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식이 요절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안 사랑했을까요? 자기는 사랑했다 그래. 근데 그 방식이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랑했다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냐? 그 자식이 진짜 영혼육이 잘 되게 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신이 사랑한 방법이 오히려 자식을 망쳐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행동은 자식들이 저질러 가지고 죽은 것 같지만 봤을 때는 아버지 엘리에게도 전혀 책임이 없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해 줬다 이 말이에요. 터치를 안 해줬어요. 처음부터 뽑아줘야 돼. 이끼를 뽑아줘야 돼. 내 속에 이 못된 이끼들을, 풀들을, 잡초들을 뽑아줬어야 돼. 그 잡초를 뽑아줘야지만 싱싱한 또 다른 생명력 있는 열매들이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생명력 있는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못 먹게 잡초들을 다 빨아 먹어버리면 좋지 못한 잡초만 나온 거예요. 먹지 못한 열매. 여러분 부모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 말이에요. 교랑 역할을 못해버린 거예요. 교랑 역할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잘 되었다면 이렇게 자식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함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속성이 있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고 세우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시는데 그렇게 교육한 거예요. 말씀이 그렇거든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 잡아주시는데 그냥 내가 가버린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 잡아도 탕자처럼 도망가 버려서 둘째 아들처럼 도망가 버려서 어쩔 수 없어. 근데 회개하고 왔어요. 근데 진짜 잘못된 부분대로 하는데도 이야기를 안 해주면 되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 있을 때도 이야기 못 해주면 멀리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언제 교육할 거예요? 얘들 다 크고 난 다음에 자기 이제 알아서 뭡니까? 다 탈피해서 갈 때 교육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돼요. 어떻게 교육이 됩니까? 교육한 기간은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 기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강력한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교육이라는 게. 교육이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IS 알죠? 이슬람. IS 이슬람 교도들의 행동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성을 넘어가는 행동을 해버려요. 어떻게 어떻게 딸을 갖다가 뭡니까? 돌을 먼저 쳐서 죽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딸을. 에? 딸이 아무리 죄를 졌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버지가 먼저 가서 딸 머리에다가 이만한 돌을 가지고 쳐서 죽이는 납정섭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본인이 자폭을 해가지고 뭐냐 폭탄을 막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어떻게 가서 쌍둥이 빌딩 가서 같이 죽어버립니까, 여러분? 상상돼요? 이건 상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할 수 있지? 신앙을 떠나서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정말 저렇게 자식을 향해서 돌을 투석할 수 있을까? 머리가 터져가는 그 소리 듣고 그 고통의 그런 울부짖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칠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투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왜? 이슬람 교육이 그래요.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좋은 교육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쁜 교육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도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 학교에서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나와요? 나옵니까? 그런 잘못된 교육까지도 자식을 뭐예요? 투석해서 죽여라는 그 교육을 받으니까 그 교육에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쳐 죽여도요, 양심의 가치가 하나 없어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자식 쳐 죽이는 거예요. 교육이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전 같은 그렇게 50명 있고 60명 있는데 왕따 단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때만도. 누가 왕따 시킵니까, 감히? 근데 왜 요즘에는 얼마 되지도 않고 20, 30명 되는 데서도 왕따 시키고 10명 가운데서도 왕따 시켜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진정한 교육이 없었거든요. 자식을 쳐 죽이고 자기 몸에다 폭탄을 다 가지고 와서 비행기를 타가지고 쌍둥이 빌딩을 갖다가 쳐버리고 같이 죽어버리고 이런 행동들은 어디서 거침없이 나오냐? 교육에서 나왔어요. 그들의 교육에서. 맨정신으로 가능합니다. 맨정신으로 죽을 수도 있고 맨정신으로 자식도 죽일 수가 있고. 왜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그 사람은 배운 대로 갑니다. 여러분, 나의 흔적은요, 지금 내 모습은요, 어렸을 때 익숙해진 것을 지금 나와요. 익숙한 행동이 지금 편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렇게 쇠뇌가 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줬어,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내 교육이야, 여러분. 머리에 인이 박혀있고 정신에 인이 박혀있고 영혼에 인이 박혀버린 거예요. 다른 것이 내 영혼과 정신과 인이 박혀버리면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못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섭고요. 정말 속상하고 원통하는 거죠. 임박해버렸어, 임박해버려. 담배 피운 사람은 아무리 무슨 치카치카 양치질을 하고 은단을 먹고 껌을 먹는다 해도요, 인이 박혀가지고 담배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임박해서. 세뇌가 돼서요.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자식들도 그렇게 교육이 허술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 돼버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지만 자식은요, 잘못해서 실패, 자식 맹사 실패. 책망하지 않았어. 훈계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바로 잡아주지 못했어. 분명히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넘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세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장성에서도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해도요, 그것이 훈계라고 생각해버리면요, 자기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도 자꾸 자기에게 훈계하고 교육시키네 기분 나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왜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훈련이 안 됐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아왔다면 당연히 그렇게 나를 위한 것이네라고 다오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이 돼서 그걸 받으려니 받아지겠어요? 여러분, 훈련이 받아지겠어요? 아닙니다. 죄다 훈련 3년 5년 해도요, 이미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이 됐으면 잘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예요. 훈계와 책망으로 인해서 자녀가 스트레스 받고 화를 낼까 봐 두려워요. 죽음의 길을 가고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냥 보고만 계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진짜 사랑인가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틀어 막아서라도 목을 끄집고 와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돌이킬 때까지. 저렇게 가면 내 자식 인생 망치는데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런 아이들 브레이크 역할을 쫙 해줘야 돼. 브레이크를 쫙 밟아줘야 되거든. 근데 브레이크 역할을 안 해주고 뭡니까? 끝까지 가서 사고 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이 브레이크,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훈계와 책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막대기 같지 않느냐, 회초리 같지 않느냐. 회초리를 부모가 들어줘야지. 하나님이 들기 전에 들어줘야지. 덜 아픈 거예요, 자식이. 목회자가 성도에게 먼저 말해야지 덜 아픈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사인을 목회자에게 줍니다. 안 들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 이미 부모에게 하나님은 줘요.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자식. 그러면 사인을 줬단 말해야지. 왜 그걸 간과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대들은 책망을 너무 싫어해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왜요? 온실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책망을 하라고 합니다. 자녀를 훈계하라고 나와있어요. 훈계한 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훈계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전제가 되기 때문에 훈계한 거지,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다면 뭐 하려고 훈계하겠어요. 에너지 빠지게. 훈계 안 합니다. 어떤 미련한 사람이 훈계하겠어요. 지나간 아저씨가, 지나간 아줌마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겠어요?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지나간 아저씨가 그래? 버스 기사 아저씨가 그래요? 경찰 아저씨가 그래요? 아, 잘 살아야죠. 이렇게 꼭 잘 살아. 경찰 아저씨가 그런 거 가르쳐줘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줘? 너 인생 그렇게 하면 큰일 나야. 가르쳐 줍니까?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지만은 훈계를 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안 되면 여러분 훈계하지 않고, 훈계해도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훈계를 할 때 자녀들이 먹히는 것은 뭐냐? 자녀는 그 훈계가 듣기 싫어도 자녀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줄 알아요, 결국은. 근데 요즘 세대는 훈계를 싫어하거든. 그게 뭡니까? 담배 피우지 마라. 뭐 지 몸을 위해서 그러잖아. 근데 와서 막 노인네를 갖다가 때려버려. 두드러 패버리고. 책망받기 싫어해. 누가 쳐다만 봐도 와서 뭡니까? 또 차가 좀 자기보다 좀 더 먼저 가면 또 뭡니까? 보복 운전해버리잖아. 왜 이렇게 돼버렸어? 이 세대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책망받고 싶지 않고 누가 나에게 조그만 소리를 해도 안 좋아. 벌써 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갈고리 차고 있어, 갈고리.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여러분들에게 훈계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해 하셔야 돼요. 또 자녀들은 내 부모로부터 책망과 훈계를 받는 자녀들은 진짜 행복한 자녀예요. 요즘에 부모들도 신경 안 써요. 별로 신경 안 써. 부모들이 해준 것이 뭡니까? 뭐예요? 먹여주고, 학교 가면 급식 따주고, 또 뭐예요? 뭐 공부방, 또 뭡니까? 학원. 부모가 해줄 게 뭐가 있어? 잠 재워주고, 돈 주고, 이래라 저래라. 그 위에는 없어요. 다 가르칩니까? 예전엔 다 가르쳤죠. 학교 선생님 대신에. 근데 지금은 그리고 뭡니까?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돈만 벌어주면 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 잘 지금 양육하고 있는지. 여러분 엘리의 가문이 망한 이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의 가문을 걷어버리겠다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온 게 뭐예요? 잘못된 줄 알면서 네 자식이 너는 책망하지 않았어. 너는 묵인했어. 너는 함께 하지 않았어 자식들과. 너희 가정은 따로 국밥이었어. 이 이야기한 거야. 따로 국밥이었어. 만약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간다면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식들이 잘못 가면 부모님들이 얘들아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얘들이요 못 알아먹은 거였죠. 천만에 말해서 저도요 2학년 3학년 1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다 거쳐와 봤어요. 알아요? 다 철들었어요. 5학년 때 뭔 일이 있었고 6학년 때 어떻게 했었고 기억이 생생합니다. 4학년 때는 어떻고 철들어요. 철듭니다,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멘. 가족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성가시다고요, 놔둬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이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순간, 엘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순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와? 악신이 옵니다. 괴롭히는 악신이 와요. 우리 몸은 항상 뭔가가 채워야 돼. 영이 채웁니다, 영이.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뭐가 와요? 악신이 오게 돼 있어요. 악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급하게 들어온 게 뭐였냐?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항상 뭡니까? 다윗이 언제 죽이러 다녀서 사울을. 근데 뭡니까? 날마다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악신에 시달리다 보니까 저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니, 저희가 나를 죽이려고 내 왕권을 넘보내. 누가 왕권을 넘보겠어요? 그 자기 생각 속에 그렇게 생각이 길들여져 갖고 계속 사단이 괴롭힌 거예요. 사단이 괴롭혀. 그러다가 끝내는 뭡니까? 죽어야지 안 좋더라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자식이랑 같이 죽잖아, 3명.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은 어쩌습니까? 다윗은 압살롬 잘 시켜야 돼, 교육을. 빼어나서 잘생겨서. 근데 뭡니까? 아닌 것은 아닌 거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본인이 좀 손을 댔더라면 좀 나았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손 대니까 무섭잖아요.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뭡니까? 와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먼저 간 걸 보잖아요. 누가? 다윗이. 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식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손을 안 대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가만두어도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능력은, 예수를 믿는 진짜 능력은 뭐냐? 아무리 여러분요, 아무리 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상승 효과가 있어요. 상승 효과. 아멘. 상승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하락되지 않습니다. 절대 하락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트레이닝의 훈련 과정에 있어서, 연단 과정에 있어서 잠깐 동안은 그렇게 침체 과정을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상승하는 법이죠. 하강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상승하잖아요. 상승 효과입니다. 십자가는 상승 효과. 그래서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높은 곳을 향하여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영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죠. 여러분, 저의 가문이 당대 최대의 가문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최고 목회자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뭐예요? 칭찬을 받았단다 할지라도 자식 때에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한 방에 자식을 잘못 키워가지고 한 방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잘 됐으면 내 자식이 더 잘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잘나면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되고 내 또 자식은 이 자식의 자식이 또 더 잘 돼야 되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앉아서 여러분 자녀의 속에 괴물을 키우는 거예요. 괴물에게 계속해서 먹잇감을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영안을 열고 보셔야 돼요. 나에게 자꾸만 섭섭하고 서운하고 힘들고 뭐 원한이 있고 막 이런 것에 먹이를 주면은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나를 넘는 거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에 먹이를 주면 이런 것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인격이 반듯하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하고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이해를 하고 생각하고 하나 더 주고 이런 것에 먹잇감을 주면 이것들이 풍성해지고 그 사람의 삶이 항상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나 쪽으로만 이런 것들에게 자꾸 이런 먹잇감을 주면 이것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물을 만들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 분별 없는 자녀로 키우면 절대로 안 돼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잘못을 간과해버린 것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저주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자식들까지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좋지 못한 것은 당대 끊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뭐가 미련이 있어서 좋지 못한 것을 자꾸 끊지 못합니까? 뭐가 미련이 있어서 그렇게 좋은 것에 미련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뭐 내 부모 때 재산이 얼마였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얼마냐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 부모 때 가난하가 하고 했다 해도 무시받았다 해도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서 정신을 차리고 손을 쓰면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야,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버지 믿음 안에 서고 아들도 믿음 안에 서는 것인데 함께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함께 믿음이 부모와 자식의 믿음이 세워져 간다면 이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잖아. 나는 믿음 커지려고 하는데 자식의 찬물을 자꾸 이렇게 뭡니까 퍼부으면 믿음이 뚝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계속 이런 상황이야. 팍 올라가지 못해. 예. 자식은 또 믿음 올라갔는데 막 부모가 막 계속 찬물을 갖다가 막 부어. 그러니까 또 내려가다 힘들어. 헉헉거려. 근데 같이 믿음으로 상승하면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 뜻대로 키워보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버린 엘리사벳, 사가랴, 세리왕. 그렇게 무섭게 결단하는 부모의 모습이 때로는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 때 영광보다 내 때 영광이 크고 내 때보다 내 자식 때 영광이 커야 됩니다. 상승 효과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매를 아끼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를 징계한다. 잠언 13장 24절. 잠언 23장 13,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한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 김 선교사님 알아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 아시죠? 네. 그 선교사님이 어떤 줄 아세요? 그 선교사님 되게 많이 맞았어요 엄마한테. 결국 선교사가 되잖아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훈육을 받아요. 어머니께 매를 많이 맞고 자랐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어머니가 아들하고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뭐냐? 엄마가 웬만하면 참는다. 아들아, 엄마가 웬만하면 참을게. 하지마. 그걸 참아. 여러분 사람 한 번 말했어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마 했어. 또 하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말라니까. 엄마 더 이상 한 번 더 말하면 알지? 잡는다. 그래도 했어. 결국 이제 뭡니까? 엄마 뚜껑 열려졌어. 그래서 뭐 햇줄이 갖고 와. 그 햇줄이가 두껍든지 얇든지 그것이 부러져야지 맞는 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게 몽둥이든지 햇줄이든지 부러질 때까지 때리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은 이제 이미 심각한 걸 이제 감지한 거야.
다시는 그럴 테니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제 끝나는 거죠. 왜? 이미 이제 엄마는 이제 뭡니까? 작정을 해서 때리기로 뚜껑 열렸거든요. 그 전에 그만해라.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이럴 때 그만뒀어야 돼. 근데 뚜껑 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잘못했어 엄마. 두 번 다시 안 할게 용서해 주세요. 아니거든요. 권위는 권위야.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뱉어놓은 말, 선포한 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를 본 순간 보니까 엄마가 커서 이야기를 한대. 아들아 내가 그 몽둥이 봤을 때 한숨이 나왔다. 누가 갖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몽둥이가 엄청나게 두꺼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부러질 때까지 때려야 되면 얼마나 사람을 때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때리냐. 이놈의 자식! 말을 그렇게 들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탁 때리고 그 다음에 어디 뛰냐 방바닥을 치는 거야. 팍!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탁 때리는 거야. 방바닥 한번 팍 때리고 자식 한번 좀 때리고. 자식이 그렇게 세게 때리니까 죽지. 그냥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때리고 방바닥을 탁 치고 그 몽둥이에서 몽둥이가 깨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를 징계할 때 기쁜 분이 어디가 있겠어. 우리 자식을 때릴 때 웃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자식 살가서 때리는데 그래 안 그래요? 피나도록 때리는데 웃고 때릴 부모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프죠. 왜 내가 때려야 돼? 네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꼭 그걸 물어본대요. 엄마가 다니엘 선교사님에게 뭐라 그래? 아프냐? 예. 어디가 아파? 여기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이제 많이 맞았으니까. 그럼 엄마는 어디가 아파? 마음이 아파요. 본인이 또 말하게. 그러면 네가 아파? 엄마가 아파? 엄마가 더 아파요. 그걸 딱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 엄마가 마음이 많이 아프니까 엄마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러면 이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의 기도 끝나면 엄마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티프라미 싹 이제 상처가 났으니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근새근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로 키운 자가 보세요. 하나님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선교사라고 한 거예요. 젊은 사람이. 이 엄마는 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손대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댈 거라는 걸 알아. 엄마는 지혜로운 엄마예요. 지혜로운 엄마. 잘 컸잖아요. 김다니엘 선교사님. 다니엘.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는지 세상에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처형해 버리잖아요. 참혹하게 처형해 버리잖아요. 두 번째는 십자가가 뭡니까?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을까 이거예요. 그토록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가슴 아파하면서도 때로는 해초리를 줄 때는 가슴 아파하면서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잘 되라고. 좋은 걸 주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아무리 엄마에게 맞았어도 앙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지. 성경에서 이게 뭐예요? 훈계예요. 성경에서는요.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셔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안 죽어.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네가 때릴 때는 마음 아프지만 그 마음이 아플 때 이 아이의 영혼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채찍질할 때 이 아이는 그 영혼이 지옥 소울에서 건짐을 받으니 아파도 가슴 아파도 해라, 훈계해라, 양육해라, 징계해라 이 말이에요. 소울에서 구원하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거예요? 부모의 해초리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부모는 이미 없어졌어. 이 세상을 떠났어 이미. 근데 자식은 남아있어.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정을 통해서 힘들어서 해초리를 맞고 물질을 통해서 힘들어서 해초리를 맞고 세상을 통해서 힘들어서 해초리를 맞고 질병을 통해서 해초리를 맞고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훈계와 징계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의 해초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끼시면 안 돼요. 저와 성도 여러분, 후회 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잘 양육하십시오. 아파도, 마음 아파도.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100%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가감한 책망과 훈계가 필요합니다. 아멘.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 무섭게 책망하시고, 무섭게 책망하셔야지 무섭게 받아들이는 거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웃고 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 메시지 던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더 이상 들지 않도록 우리 부모 선에서 막아야 돼. 아멘. 우리 부모 선에서. 부모의 매가 자녀들에게 아파야 되고 무서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매도 아프다는 것을 자녀들이 눈치를 탁 채는 거예요. 결국 부모의 책망과 훈계매는 하나님의 매를 쉬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회초리를 두지 않게 하는 절대적인 무기가 바로 부모님의 회초리, 부모님의 매, 부모님의 훈육이고 부모님의 훈계입니다. 아멘. 그게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절대적인, 자식을 잘되게 하긴 절대적인 무기. 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내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힘쓰며 우리 가정의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훈계를 잘 받고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나오기를 힘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늘 경건의 훈련 자리에서 묵묵히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법을 익히고 훈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인 자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살고 있는 목포성, 순천성, 수원성, 천안성, 광주성, 진도성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